오늘 2023년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 이미선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말씀 가지고 그날에 이렇게 말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강론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 항상 저희들이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글이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가나다라 감사라는 게 있어요. 송창식의 노래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가나다라 마바사 아차차카타파 의해 이렇게 무슨 얘기 하나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죠? 제가 운을 떼면 여러분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를 자기의 고백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가 하고 나오면 이제 나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가 그러면 가족을 감사하자. 좀 액센트를 좀 넣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밋밋하게 사는 거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액센츄에이션 강조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가 그러면 가족을 감사하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가. 네, 인생 최고의 선물은 가족입니다. 우리 사무장님하고 한 번도 안 맞춰보고 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감사하면 세상이 나를 반겨줍니다. 또한 나를 감사하자. 자신에 대한 최고의 예우는 감사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겠죠. 고수는 반복에 능한 사람이 고수입니다. 또 계속 감사하면 행복이 배가 됩니다. 또한 다 감사하자고 얘기합니다. 모두를 감사함이 진짜 감사라고 합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감사가 되게 하자.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하루가 복됩니다. 기왕이면 감사 조금 하지 말고 넘치는 감사를 하자는 겁니다. 바로바로 감사하자. 감사를 미루면 감사도 시듭니다. 예를 들면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한참 지난 다음에는 별로 좋지 않아요. 진급하셨어요? 진급 발표 난 다음에 그때 감사해야 돼요. 한 주 지나면 원래 자기가 그 계급인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는 바로바로 감사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다음 갈까요? 이 사건은 안 좋은 일을 말하겠죠. 사건조차도 감사하는 순간 기적으로 돌아옵니다. 감사는 여권과 같습니다. 국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자동으로 감사가 DNA가 될 때 우린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최선만 생각하는데요. 차선도 감사하자. 차선이 최선이 되고 최고로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차까지 했죠. 우리 찬송 가운데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Count your blessing이라고 영어 찬송의 원제가 받은 복을 한번 세어 보십시오. 카운트 해 보십시오. 카운트하듯 감사하자. 감사는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커집니다. 다음 타이밍을 딱딱 맞추는 거 중요합니다. 때에 맞는 감사가 성공 인생의 보증수표가 됩니다. 파노라마처럼 감사를 쫙 펼쳐보십시오. 감사가 내 마음의 이력서가 됩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나요? 일일 오감사 얘기하는 데도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적으로 다섯은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 싸우러 나갈 때에 취한 물맷돌의 개수가 5개였어요. 5개는 예비로 집어넣었는데 4개는 쓰지도 않았어요. 하나 가지고 맞춰서 한 방에 넉다운 시켰지 않습니까? 오감사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5가지 감사는 다윗이 들었던 5개의 물맷돌과 같이 승리를 가져온다. 그런 글이 있어서 오늘 소개합니다. 14가지 감사 다 기억 못 하시죠? 나중에 유튜브 돌리셔서 보시다가 스크린샷 찍어서 기억하시면 그것 또한 좋을 것 같습니다. 가나다라 감사
이렇게 감사하자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감사할 수만은 없는 상황들이 있지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사 시편은 구원받은 개인이나 공동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하셨어요. 구출받고 나서 구출을 받아서 감사하는 내용이 일반적입니다. 특별히 시편의 감사 시편, 감사 찬양과 노래가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오늘 이사야 12장은 좀 그러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감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12장까지 오기 전까지 1장부터 11장의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금 상황하고도 유사해요. 이스라엘 북쪽에 시리아가 있죠. 성경에는 수리아 혹은 아람이라고도 나와요. 저도 갔을 때 제가 이스라엘을 한 3번 다녀왔습니다만 시리아 쪽하고 국경 지역에 갔어요. 갔더니만 골란 고원 지역에 가보니까 북한하고 남한이 이렇게 대치하는 것처럼 시리아하고 이스라엘이 경계하고 있고요. 서로 마주 보는데 저쪽 마을에 갔다가 전쟁이 나면서 국경이 생겨가지고 못 넘어가는 가족들이 이산 가족이 된 상황이 우리하고 너무나 똑같은 상황이 많아서. 근데 지금 그 상황을 이해하시면 돼요.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은 아시리아, 성경엔 아수르라고 나오죠. 아시리아가 최대의 강대국이었습니다. 북쪽에 있었던 아수르가 이제 굉장히 큰 세력을 펼치면서 위협을 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시리아하고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졌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 수리아, 오늘날의 시리아가 연합해서 아시리아라는 그 초강대국을 견제하고 대항하자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남쪽엔 유다가 있죠. 북과 남이 갈라져 있던 분열왕국 시대니까. 근데 남유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과 시리아, 수리아, 아람이란 나라가 연합하고 동맹할 때, 아수르를 대적할 때 이 두 나라보다는 세 나라가 낫잖아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 보고, 야, 너희들 우리하고 같이 동맹하자, 우리하고 연합하자. 그래서 북쪽의 아수르를 대항하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너희들 눈에 보이는 나라들끼리 의지하고 뭉쳐서 힘을 강하게 하고 세력을 불려서 대항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오히려 남유다가 거절합니다. 그러자 아람 나라, 수리아, 시리아, 이 동일한 이름이에요.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동맹군을 맺어서 남유다를, 자기네 말 안 듣는다고 유다를 침공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남유다의 왕이었던, 떨고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생각해 보세요. 북쪽에는 10집하고 남쪽에는 2집 하잖아요. 수로 봐도 10대 2예요. 근데 이 10집하는 어디 붙었어요? 아람 나라, 수리아, 시리아에 붙었어요. 그래서 아시리아하고 대항하려고 그래요. 근데 남쪽에 있었던 유다, 두 부족밖에 안 되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동맹을 하지 않아요. 그때 유다 왕 아하스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었어요. 이때 이 두 나라가 먼저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이사야가 선포하는 걸 아하스가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그 두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아시리아, 아수르의 침공은 남유다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고 배역한 죄 때문에 생길 일들이었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배경이 이런 상황이라고요.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어요. 잘못하면 죽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아시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린 아이고 노인이고 병원도 폭격 맞고 아이들 죽어가고, 그들의 신발들 모아다가 우리 한국에서도 반전 시위하고 있는데, 그 남의 나라 일, 먼 나라 일,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도 잊혀지기 전에 또 다른 전쟁이,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과연 감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참 저는 굉장히 밀접한 우리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모든 환경이 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만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사야, 우리가 읽었던 12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상황, 환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예언처럼 보인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감사 찬양은 언제요? 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어려운 일이 해결되어지고 내가 바라던 것이 기도의 응답이 되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되어지면 사람들은 감사해요. 그건 우리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이 국가적인 재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시기, 개인적인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날에 너희는 이렇게 말하라 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명령을 우리는 오늘 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그날에 이렇게 말하리라. 어떻게 해요? 그날에 너는 이렇게 말하리라. 뭐라고요?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그렇죠? 두 줄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너는 이렇게 말하리라.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너 이렇게 말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라는 말씀이에요. 명령이지요. 하나님의 명에 순종해야 되는 인생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날에 너는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 앞에, 예 주님, 제가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전쟁의 상황, 위험과 위기의 순간에서도 제가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1절 말씀 한번 가실까요? 오늘 본문 12장 1절 한번 보여주시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고난과 고통의 원인 뭐라고요? 그들의 범죄함, 우상 숭배함,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들의 마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예언을 하고 계세요? 이사야를 통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출 것이다. 그 날에, 오늘 성가대도 이사야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들으셔서 굉장히 오늘 코드가 본문과 찬양의 가사가 연결됐어요. 그날에라는 표현도 나오시던데, 그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날, 물론 많은 선지서들 가운데의 그날은 심판의 날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너희들의 불순종 때문에, 너희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너희들이 나 여호와를 버린 것 때문에 그날에 너희들 심판과 고난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오늘 이 상황에서는 고난 중에서 구원을 받게 되면 찬양을, 감사를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편의 뉘앙스를 오늘 본문의 상황이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감사하다라는 단어는 원래 원어적으로 보면 찬양하다는 의미를 포함해요. 그럼 감사하는 사람 뭐 한다는 거예요? 네? 감사하시는 분들은 뭐 하세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시는 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뭘 드러내는 거예요? 감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하다와 감사하다가 히브리어 원어에 같은 의미를 포함하는데, 이 말은 손을 높이 드는 동작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아까 이미지 보셨어요? 네. 한 자매가 하나님께 뭐 해요? 찬양하고 감사할 때는 가만히 이렇게 주머니에 손 꼽고요,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들고, 손을 들어서 높이 올려서, 감사하는 것은 찬양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고, 감사와 찬양은 손을 드는 의미와 동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손을 들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돼요. 저는 이 굉장히 성경적인 것이 우리의 건강에도 유익하다는 걸 많이 생각해요. 여러분 요즘에 다, 여기 지금 벌써 손 안 올라가시는 분들 계시죠? 50견. 요새는 50견이란 말도 안 써요. 아마 20대, 30대도요, 다 이게 그 스마트폰 좀비, 스좀비 돼가지고 고개를요, 우리가 들 일이 없어요. 여러분. 손을 드는데 고개를 숙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손을 들면 고개도 올라가요. 저도 몸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자세가, 허리도 교통사고, 접촉사고 많이 나서 막 그 디스크도 그런데 계속 자세를 바르게 하려고 해요.
웬만하면 이거 안 하고요, 이거 던지고 자꾸 이렇게, 가장 좋은 자세 아시잖아요. 팔 이렇게 하고 고개 들고, 예? 허리와, 오늘 제가 별걸 다 가르쳐 드려요. 여러분, 건강 전도사는 아니에요. 복음의 전도사인데, 감사하는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이며, 찬양은 가만히 찬양하는 게 아니고, 읊조리며 찬양하는 게 아니고, 손을 드는 동작과 연결되면, 저는 가능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50개 논다? 이거는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이고 찬양하지도 않는다. 너무 극단적이죠,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하면 찬양하고, 찬양하면 손들게 돼 있어요. 이거 올라가실 때 드세요. 손들 때. 뭐 운동하시고 골프하시고 뭐 하다가 이게 이제 못 올라가요, 이거. 예? 아니, 올라갈 수 있을 때 손들고 찬양하자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폰 던지고 계속 고개를 보시고 좀 이렇게 좀 내려놓으시고 하늘을 좀 보십시오. 별을 보십시오. 저희 집에 아이들 뭐 이렇게 함께 차 타고 가다 보면 막 애들이 막 하늘을 보고 막 사진을 찍어요. 제가 감정이 많이 메말랐는지 모르지만, 물론 운전하느라고 잘 볼 겨를이 없지만, 그냥 사진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오늘 하늘이 너무 이뻐요. 막 세 사람은 막 찍어, 야 하트 같지 않냐? 토끼구름 같지 않냐? 그러면서 막 세 사람 옆에서 막 사진 찍어요. 저는 굉장히 이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하늘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맨날 이것만 보니까 고개 숙여가지고 거북목 되고, 예? 그거보다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감사하다, 찬양하다, 손을 높이 드는 동작, 세 개는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찬양 축제 하시잖아요. 다른 구역 찬양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시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손 들고, 같이 고개 들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손 드는 일 자꾸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절의 말씀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 나오죠.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3절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아멘. 슬라이드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 그죠?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려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힘, 노래, 구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올 때 홍해를 건너면서 불렀던 찬양, 그들 가운데 출애굽기 15장 2절에 하나님이 이집트의 군대로부터 우리를 구출시키고 구출받아서 구원받아서 감사했을 때 불렀던 그 노래와도 동일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어떠세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노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힘, 노래, 구원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고백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손을 들어 그 감사와 찬양을 표현합니까? 하나님, 저의 힘이 되십니다. 저의 노래이십니다. 저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밥 먹어야 돼요. 좋은 거 먹으러 다녀야 돼요. 몸보신 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그래야 힘이 납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인생 다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노래이십니다. 때로는 슬플 때에 주님께 제가 노래하겠습니다. 기쁠 때 노래는 다 하지만 슬플 때도 노래할 수 있어요. 그 노래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고 구출이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건지시는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시리아 제국, 또 수리아, 시리아, 아람의 그 위협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상황이지만, 그들은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하면서 노래하면서 과거에 이집트로부터 하나님이 구출시키지 않았느냐,
모세의 노래를 기억하면서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이 찬양을 이사야도 동일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것을 저처럼, 그런 것처럼 결국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출하셨던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지금 여기서도 구원하시고 구출하실 하나님이라는 신뢰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동일하게 구원하실 것이다. 그들의 구원의 체험은 단지 과거의 단회적인 사건에 머무르지 않고 고난 속에 있던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의 하나님을 소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지금 여기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에도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종종 우물, 샘, 시냇물, 강, 물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광야에서 며칠 동안 물이 없어서 갈증에 시달리던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구원은 물이 있는 샘을 만나는 거예요. 오아시스를 만나는 거겠죠. 그래서 물로 인해서 열매를 거두게 되고 식물이 성장하는 것처럼 샘은 곧 생명의 근원, 구원은 샘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그날에 너는 이렇게 말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 주님, 제가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아니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그때도 도우셨던 하나님, 지금도 도우실 하나님, 앞으로도 도우실 그 하나님께 제가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손들어서 주님께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표현하는 것처럼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의 삶이, 아니 일평생 동안 그날에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두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공동체를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이렇게 말해야 된다. 뭐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십시다. 이건 개인의 차원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말해라. 그날에, 구원의 날에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 제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개인의 신앙 고백을 뛰어넘어서 그날에 너희 공동체, 믿음의 백성의 공동체는 이렇게 말해라. 뭐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십시다. 서로 얼굴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죠? 한번 해보실까요? 옆에 계신 분 보시면서 가족끼리 앉으시고 여호와께 감사하십시다. 이수연 집사님, 여호와께 감사하십시다. 예, 여호와께 감사하십시다. 여호와께 감사하십시다. 감사가 개인의 차원을 뛰어넘어 이제는 공동체의 차원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는 얘기예요. 후반부인 4절부터 6절이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4절 보십시오. 4절, 오늘 12장 4절 같이 한번 보십시오. 1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과거에 만국에게 이것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다,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하시다, 이방 민족들도 과거에 보고 듣고 다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다시 기억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4절이에요.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고 말해라. 개인의 차원을 뛰어넘어 공동체를 향해, 그리고 신자들끼리만이 아니라 불신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으신 것, 위대하신 것을, 그 감사를 하라고,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권면하라는 말씀이에요.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호주의 힐송에서 넘어온 찬양 보면 그의 선하심, 그의 인자하심, 이게 영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하세요. 우리는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녀 간의, 애인 간의 사랑이 영원하실 것 같습니까? 부부 간의 사랑이 영원합니까?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때로는 영원하지 못한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존속살해합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버립니다. 젊은 부모들이 기대치 않은 아이가 생겨서 그냥 화장실에 버리고 PC방에 버리고 엄마 아빠들은 게임하러 가고 하는 젊은 부모들을 보면서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영원하지 않다는 걸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다고 말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시인은, 이사야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5절,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뭐라 그래요?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하나님이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 뭡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건 집을 주시고 계급장 주시고 월급 주셔서 그런 시시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신 일,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 5절에 있는 것처럼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것을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6절, 시온의 주민아 소리나 표 불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그분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손을 들어서 경배해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왜요? 이런 일들 때문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감사하면 그것 때문에 불평할 수 있어요. 조건부로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께 제가 찬양하고요,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러면 그거 없으면 감사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지도 않겠지요. 그러나 그런 낮은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신앙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왕적인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자는 거지요. 가나다라 마바사 감사가 있다면 월화수목금토일 감사도 있어서 이것을 소개함으로 오늘 말씀을 갈무리할까 합니다. 자, 월화수목금토일 매일매일 감사하자는 거 아닙니까? 제가 또 오늘 뗄 테니까 여러분은 강조를 하시면서 읽어 주십시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월요일은 뭐예요? 월등하지 못해도 열심히 사는 자신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을 향해서 참 많이 공감이 됩니다. 탁월하지 못하고 대학 다닐 때도 그랬던 것 같고, 군대 와서도 동기들 사이에서 두각도 나타내지 못했고, 어떤 분들은 맨날 시험만 보면 장갑 끼고 상 받고 그러셨는데 저는 그냥 항상 중상만 갔던 것 같습니다. 상만 받았던 것 같습니다. 상 받지 못했고 항상 상층에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탁월하지 못하지만, 월등하지 못하지만 열심히 사는 건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사는 자신에게 감사하는 내일이 될 거예요. 내일 월요일입니다. 자, 다음 날 갑시다. 화요일 시작. 화요일은 화려하지 않아도 한 세상 멋지게 살아오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부모님 먼저 여의신 분들은 참 송구합니다만, 살아계신 부모님들, 화려하지 않아도 한평생 멋지게 살아오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오늘 감사전화 한 통 하시죠. 다음 갑시다. 수 시작. 수요일은 수많은 눈물과 기쁨으로 내 생애를 수놓아준 영혼의 친구 또는 배우자에게 감사하고, 시작. 목요일은 목이 메이도록 나를 감동시켰던 아름다운 세상과 창조의 세계에 감사하고, 금요일은 금쪽보다 귀한 나를 닮은 자식들에게 감사하고, 때로는 저를 닮아서 징그럽게 밉고 싫은 저희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징그럽다고 표현하지 마시고 뭐라 그래요? 금요일은 금쪽보다 귀한 나를 꼭 패닮고
외모만 빼닮은 게 아니라 습관과 습성과 성격까지 꼭 빼닮은 나 귀한 자식들에게 감사하고 시작. 토요일은 토닥토닥 말벗이 돼주며 어두운 밤길 걸어준 절어줄 벗들에게 감사하고 마지막 주일날이며 시작. 주일날은 주님이 주신 이 모든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에 감사하자. 사랑하는 우리 자원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 감사의 탱크를 한번 마지막 그림으로 보고 말씀 마무리할까요? 이런 탱크가 있겠죠. 네. 우리 흔히 전문 용어로 기름 넣어줄 때 만땅 주세요 그럽니다.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지만 막 풀 탱크를, 이게 영어가 들어오면서 풀 탱크 넣어주십시오. 뭐 미국 사람들이 했던 영어를 아마 만땅, 탱크를 땅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만땅. 아주 전문 용어죠. 우리끼리 하는 얘기. 만땅 넣어주세요. 엠꼬 났다. 뭐 이런, 도대체 어디 일본 말인지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보세요. 감사 탱크입니다. A tank full of thankful. 참 미국 사람들이 라임을 많이 맞추는 것 같아요. 그죠? A tank full of thankful. 감사로 가득 찬 탱크. 그것처럼 오늘 2023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날에 나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체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 보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십시다. 여호와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감사 때문에 정말로 일평생이 감사의 축제가 되어지시는 사랑하는 우리 자원교회 온라인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종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바쁘고 분주하게 이른 아침부터 경황 없이 달려오고 봉사하고 예배 준비하며 찬양 준비하며 설교 준비하며 하느라 하나님 앞에 감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이 그냥 예배부터 시작하고 있는 저희들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뿐임을 고백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그날에 너는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전쟁의 위협 가운데에, 두려움과 떨림의 상황 가운데에, 상황은 안 좋고 모든 환경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주님, 제가 주님께 감사하겠나이다.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를 향해 여호와께 감사하십시다. 여호와께 감사하십시다. 이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감사하십시다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 자원 공동체가, 이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 그날에 이렇게 말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동안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고마우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